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어 주옵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실기도 교동문 35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5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내 공정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업무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오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름뜻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자 깨어 있어야 되겠고 거룩해야 되겠고 순결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생명수가 말라가는 줄 모르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지을까 세상과 영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한 주간을 주님과 멀리서 세상 흘러가며 살아갔던 삶인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중앙에 회개합니다. 다 썩어질 것이요 노후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히 내 것될 것 아닌데 헛된 것에 마음 생각 바뀌고 신앙 팔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주께서 하늘 보좌 보이시고 이 낮고 저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건만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건만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육체를 따라서 헛되게 살아왔던 지난 삶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 가운데 의욕 가운데 범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나니 그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종래 거룩한 고열로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수치스럽고 죄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오나 그러나 강자가 돌이켜 아버지 집에 항복하는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신 도우심 속에서 주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회개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단장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단장하여 다시 오마 말씀하신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을 기억하며 그날의 그때를 위해서 오늘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복 있는 자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기록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연약의 말씀으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절망을 깨고 애굽의 신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우리 풍천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 질병에서 견디시며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으며 환난 가운데 용기를 얻고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으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실패한 심령에게 복되고 거룩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구원을 찬미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풍천교회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인지하셔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복종하는 저희들에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며 인도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 양각기에 그릇 행하다가 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하여지고 가까이 하며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질병과 영혼 질병에서 누임받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허락하시고
사업이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보되는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사모님 자녀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8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세상을
주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실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나눠드릴 프린트물을 가지고 예배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풍촌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릴지 궁금하시죠? 정말 우리 예배드린데 좀 반짝반짝이 덜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석들이 많이 안 나오셔요. 다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다 보니까 보석이 한 20개 정도? 그래서 반짝이긴 반짝이는데 덜 반짝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석은 보석집에 보석들 속에 같이 다 모아놓을 때 막 멋있잖아요. 보석들에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 것 같이 하면 그거 씻길 때까지 별로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이라는 주에 전해서 주일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빛이, 믿음의 빛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빛을 반짝여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믿는 신앙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밝은 신앙, 멋진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비대면 예배 안 드린다. 제가 진짜 결심했어요. 하여간 씨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저희 교우분들은 제가 드려보니까 천하에도 못 쓰겠어요. 절대 이것은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연수곡 하나 부르는 게 나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물론 이제 정말 질병이 창궐하고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예배 드려도 제가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면 제가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꼭 여러분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리는 신앙을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뉴스를 보니까 전라남도 고흥에서인가요? 장례식이 났대요. 그 장례식 상주가 보건 계통에 일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100여 명 넘는 사람이 장례식으로 와가지고 밥은 안 먹겠다. 이렇게 문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도 환자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딱 하나 이유. 뭐냐면 뭐 할게요? 네, 그래 우리 교회도 똑똑하세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지 않고는 손 씻으시고, 교회당 들어올 때 소독제로 손 씻으시고, 또 마스크 절대 벗지 않고만 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들 속에 있어도 하나도 전염이, 환자가 있음에도 전염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배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어딜 좀 갔다 왔는데 열이 난다, 좀 막 오한이 든다, 좀 목이 아프고 두통 난다 그러시는 분은 그러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때는 집에서 계시면 돼요. 집에서 계시면서 성경 보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신앙의 수준을 지켜라, 신앙의 수준을 가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소망을 얻으니까. 예수님 왔을 때 새로운 소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인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우리는 풍천교회예요. 풍성한 마을, 풍성한 예수 마을, 풍성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소망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소망을 얻게 된다.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느냐, 누구를 알게 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되면 소망의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소망이시다. 그것을 고린도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소망의 역사가 충만하게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형편과 육신의 형편과 내 사정은 요동치는 삶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왜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문제와 고난이 많은 괴로움이 많은 삶 속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가? 그것을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염려, 어떠한 근심에 사로잡힌 삶 가운데 여러분 거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반드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님의 개입 속에서 소망의 생활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광야입니다. 잠깐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광야길에 새로운 길을 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감사를, 새로운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세상 지혜, 세상 방법, 세상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반석에 생수를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올 때 거기에 훌륭없는 인생의 세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겠다고 교회 오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시시하고 그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세상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수준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소망의 축복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수준 있는 신앙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때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8절 9절 보시면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은혜 받고 소망이 하나님 만나 춤추며 감사하며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었던가 왜 이제 교회 다녔던가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보니까 굳은 마음이 되어서 불순종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생각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실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지가 추운 날에 깡통 다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을 가지고서 양지 햇빛을 맞으면서 그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이 거지를 불쌍히 여기서 깨우면서 소원 3가지를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첫 번째 소원, 밥 얻어먹는 깡통이 녹이 슬었으니 도금한 새 깡통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또 생각한 거예요. 거지가 두 번째, 이왕이면 녹도 찌그러지지도 않는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었대요. 그러더니 세 번째, 하나 더 있다.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똑똑한 거지야. 그래서 뭘 했냐면 추운 겨울 보온밥통이면 언제나 더운 밥 먹을 수 있으니 보온밥통으로 그냥 보온밥통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원 비겠어요? 다른 소원 비시겠어요?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수가 예, 자신이 거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놀라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밥통 타령,
얻어먹는 밥통 타령하다가 스스로 거지라는 생각 속에 갇혀있다가 모든 좋은 기회를 날렸다라는 우스개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어낸 우스개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잡혀있느냐, 무엇에 갇혀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소망의 문이 열렸을지라도 거기에 나가지 못하고 그 생각에 갇혀서 거기에 머물러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놀라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실화가 있어요. 35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생각, 그들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의 노예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생수를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35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 먹어야 돼. 지금 먹을 때 먹어야 돼. 지금 벌 때 벌어야 돼. 지금 가질 때 가져야 돼. 야, 하루라도 편한 게 최고지. 뭐 별거 있냐? 좀 더 편하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더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자세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노예 근성, 노예 의식이 가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자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광, 영생을 누리고자 나오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치 거지처럼 아니면 광야 40년 노예 근성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의 틀, 과거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던 그 불신의 틀, 강팍한 마음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기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나 신앙생활 합니다. 그 말이 맞지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단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왜 집이 교회 안 다녀? 왜 집이 예수 안 믿어? 교회 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 데려오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실상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아직 기회가 열려있지만 교회는 다녀서 예수 믿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예수를 아직 믿지 아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도전이 되는 데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잔치에 청한 손님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내보내서 누구든지 만나는 자를 데려와라. 그랬더니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이거 들어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인데, 왕의 혼인잔치인데 특별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누굴 데려온지 아세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아무나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교회 갔는데 뭐 목사가 저래, 뭐 성도가 저래.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데려왔대요. 교회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오라겠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기꾼도 있고요, 도둑놈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고요, 착한 사람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 앉았어요. 교회에 다 들어와 앉았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복의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가? 교회에 오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 교회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시작인데 어떤 기회의 시작이냐? 믿음이란 예복을 입는 그 기회의 시작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너희는 택할 수 없다.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많이 청함 받아서 지금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 계시지만 거기서 시작의 기회에서 멈춰서 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신앙이라는 예복을 갖춰 입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예복, 믿음의 예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실상이 드러났어요. 한국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질병이 나오니까 말이 비대면 예배지, 내가 좀 염려돼서 교회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질병이 있는데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예복을 입은 자로서 그런 그 가정에서 혹은 그 병원에서 그 삶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분별이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지만 때로는 돈이, 사람이, 환경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난 한 주간 비대면을 쉬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예배 안 드리는 즐거움을 맛봐가지고 다 오늘 예배 안 나오고 다 오늘 어떻게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람 되게 믿음 없죠. 저는 믿음이 그가 좋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 교인들 그런 교인들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의 예복,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보혈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하셔야 할 많은 믿음이 있지라도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또 많은 사람들은 아는 지식, 습관과 형식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 그저 돈, 사람, 환경, 상황, 때로는 코로나 같은 이 모든 걸 핑계 삼아서 멀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곳,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서 불신앙의 자리에, 각박한 자리에 구하는 사람들 또 있지 않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이, 그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쭉 1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구원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서 믿지 않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강팍한 마음 품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따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뢰받고서 야, 나 교회 이제 열심히 다녀야지,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 하나님 내가 왜인지 알았던가, 잘 섬겨야지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막 기적들을 베풀어 주는데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막 질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13절에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흉내를 내냐면 13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걸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병자가 나아요. 우울한 내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내 자녀들이 바른 길 가는 것 같고 내 삶에 회복이 있어요. 밤에 잠도 잘 자고요.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를 그냥 희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 배에 막 기쁨이 오고 막 아프다고 교회 갈 생각하면 막 즐겁고요. 교회 올 때 무릎이 안 아픈 것 같고요. 예배 드리고 가면 예배 드리고만 갔는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탁 벗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의 자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실제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그 희한한 일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될 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결심했을 때, 그렇게 마음먹을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맞춰진 그 초점이 사람에게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 세력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 신앙의 관점, 관심, 가치, 방향이 향하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다녀야지, 열심히 믿어야겠다, 그 마음 먹을 때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끝없이 항상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다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물질에 복을 받더라, 누군 뭐가 되더라,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너는 왜 그럴까, 부수적인 것에 신앙의 초점이 흐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결같은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그 신앙, 그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기보다 누군가의 간증, 기도 생활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 누군가의 가르침, 지식의 배움을 통해서 마치 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착각하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예수,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 교회 가면 듣는 예수 이야기에 그치는 거예요. 간혹 나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예수 믿어봤어 말하는데 정확히 그 말은 목사님이 들려준 예수, 교회 가서 예수에 대해 듣고만 있는 것이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내 철학에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초점을 바로 하는 수준 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기적과 놀라운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 스게야 7 아들이 똑같이 했어요. 16, 15절에 보면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들의 상하 옷을 찢어버리고 상하게 하고 그들이 얻어맞고 귀신에게 쫓겨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원수마귀 악한 것들 앞에서 바울은 능력과 표적과 권능과 권세와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고, 왜 스게야와 7 아들은 쫓겨 도망하는 걸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했지만 그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수준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저와 여러분 수준 있는 신앙이 되려면 이 악귀를 물리칠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문제를, 사건을, 사고를,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 삼은 이후에 아버지가 주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기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의 비결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5년, 16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거울 보면서 항상 똑같은 자신을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놀랍게 변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주중에. 그랬더니요, 눈이 시퍼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 나서 헤드에다 머리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나, 눈만 계속 맞았나, 그 생각이. 눈이 시퍼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요. 그랬더니 한 말이, 저 수술했어요. 그래요. 제가 네? 그랬더니 이마 지방 제거였어요. 저 이마 지방 제거, 이마 주름살 폈대요. 근데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갖고 내가 속으로 나 같은 그냥 살겠구만. 피나 안 피나 똑같구만, 그 생각해봤어요. 근데요, 본인은 내가 만족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변했어요. 피멍 들게 성형수술 한 번도 없고 다 없는데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해랍시다. 나는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 닮아가요. 그 은혜 통로 중에 최고의 통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서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은혜를 여러분의 은총을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불순종하는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십시오. 죄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왜 한 번도 없냐면 제가 된통 혼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군대 3년 동안 뭐 했어요? 2년 반 동안 뭐 했어요? 불평만 했잖아요. 여러분 2년 반 동안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죠? 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된통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입술로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항상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꾸셔서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괜찮다. 이 광야 괜찮다. 광야 넘어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한 가나안에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최고로 빠른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를 바란 그 입술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사랑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은 손을 이루셔,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 모든 것까지 역전시키고 손을 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라는 놀라운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 믿음의 수준, 생각, 마음, 자세를 바로하고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게 힘쓰을 통하여서 정말 수준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칭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든 시절을 지나지만 우리 어렵고 힘들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과 소원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로하고 우리 중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또한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수준 있는 우리를 높은 데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날개를 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할 때 우리 같이 기도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주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느라 오직 하나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내 심령을 붙잡으시고 또한 나를 전삼고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은밀함으로 이 시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전함받은 그들 가운데 이제 택하심의 자리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속에서 믿음의 애복을 입고 이제는 아버지 택함받은 자리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풍초 가족들 다 믿음의 애복을 입고서 구원의 애복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주여라고 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경험에 불신하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아버지 지식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게 열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전지전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고 나가는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 있다면 이 시간 그 고리를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여 그 죄의 더러움을 깨달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고 버립니다. 주여 다 물리쳐버리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하셔서 새 마음 새 결단 가지고 주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로부터 아버지 벗어나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에 잡힌 심령이 있다면 문제가 더 죽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있을지라도 예리고가 있을지라도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듣고 믿고 배웠사오니 내가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를 믿사오니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인생의 진로의 문제, 또한 아버지 결단의 문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인생의 길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매일 매순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만 살겠사오니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사를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한 아름다운 날들 우리 모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와 약한 것들, 미워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불우한 것들 주여 꺾어내라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권세 안에서 우리가 거함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믿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원수와 약한 것 저주세를 쫓아버릴 때 주여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
보라 생명수가 말라간다고 말씀하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 풍천교회의 생명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생수는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감동하심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날마다 시절과 잎사귀 내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이 시간 마음의 소원들,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아뢰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합력하여 손을 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응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수막의 모든 악한 것들, 저주의 세력들, 근심과 우환과 환난과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성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의 영과 육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의 영광의 날을 누리며 간증하는 입술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시간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입술의 찬송으로 예물 삼아 올려드리옵고, 시간을 예물 삼아 올려드리옵고, 마음의 중심을 예물 삼아 올려드리오며, 또한 물질도 주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중에 연락하시오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경영의 귀한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예물이 믿음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라.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며 감동 공행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공중아들 머리 위에와 그 귀한 가정, 자녀, 기업, 장래의 걸음 소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